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마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일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고 향기로워도 사람이 그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록 타락했어도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조금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할 때 그 전적이란 말은 100% 완전히 타락했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면에서 타락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잘 살펴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도 문득 세상 그 어느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미소년의 순전한 첫사랑의 눈동자에서,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의 그 숭고하기까지 한 그 헌신적인 사랑에서도,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정어린 손길에서도,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불길 속에 던지는 어느 젊은 소방대원의 희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은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위임받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이 단순한 창조와 대리 통치의 원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스리던 세상 또한 타락으로 고통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아름다우심의 세계를 손상시키고 오염시킨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피조물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완전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다시 한번 그 손상된 곳에 부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할 수 있는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면, 완전한 대속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것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은 시내산 사진입니다. 산 어딘가에 흐르는 시냇가가 있어서 이름을 시내산이라 지은 건 아니고, 아마도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2달 만인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15일 지금 달력으로 우리와 같은 봄쯤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산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의미를 두고 보면 산 전체가 하나의 큰 돌, 거대한 반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의 이름을 시내산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율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염된 세상을 다시 복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세상의 리모델링 장소로 가나안을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6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에서 10차례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미 신이 되어 있었고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서는 종의 신분인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 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하여 영원히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세부적인 율법의 조문들을 수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교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사랑의 율법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언약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확답을 받아 놓으려고 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의 취지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이라고 할 때 이 본문이 대표적인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에게 쉽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천지는 다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이것,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이것은 내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내 겁니다. 내 부동산은, 내 통장은, 내 삶의 목적은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부터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세계는 다 하나님께 맞다니까요. 그런데 내 것도 좀 주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을 오해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1차적으로 우리와 직접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가 아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진 언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이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은 서론이고 신약은 본론이며 지금 2023년은 이미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결론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말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사랑의 율법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출애굽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모세를 시내산 정상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퀴즈인데 상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관한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구약의 율법은 지나갔고 우리와 하나도 상관없이 폐기되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예? 예. 정리 다 됐습니까?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실제로 폐해졌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은 율법의 내용 중에 그 의미가 모형에서, 그림자에서 실체로 전환된 것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의미가 문자 그대로 유효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맞으셨죠? 50점 이상은 다 되잖아요. 익혀도 50점이고. 모형에서 실제로 전환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이 지금은 예배 형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반면에 윤리와 같은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랑의 실천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선한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 성화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십자가 순종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내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시내산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막을 상징합니다. 산은 거대한 하나의 몸체이지만 여러 부분으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는데 산의 꼭대기를 우리는 정상이라 부릅니다. 그와 같이 성막의 구조도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속죄소, 십계명 돌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한 후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사랑의 언약을 이후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지 약 1000년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종살이하는 다시 애굽,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따끔한 회초리를 다시 맞습니다.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 몽둥이로 맞아요. 아예. 허물만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언약궤의 행방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된 곳에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의 뛰어난 은혜와 긍휼의 경륜 속에서 모든 언약의 확장과 모든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이 선포되고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언약대로 우리 위에 죽으셨고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의 성도인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성령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산 정상과 산 중턱, 산 아래쪽, 지성소와 성소, 성전 뜰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한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타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인 제사장 된 우리는 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세한 바람 소리 가운데 내가 세상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피로 새롭게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에게 다시 믿고 맡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하여 세운 왕같은 나의 제사장이다. 내가 새 창조한 이 모든 아름다운 구원을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예배하는 너희의 삶을 통해 뚜렷이 보여주고 확실히 증거하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축복합니다. 3500년 전 시내산 정상에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새 이스라엘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렷이 우리 마음과 귓가에 들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온 마음으로 깨달아 귀하고 복된 사랑과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